우리 사랑하는 대전면속교회 성도님들, 4만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한 번의 결정이 우리 인생에 아주 큰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혼돈이 찾아오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침략해서 노략질을 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노략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 와중에 그 난리 전쟁통에도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남녀가 이제 산속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젊은 총각이 자매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자매가 손을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면서 창피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총각이 손을 안 놔주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죽었어요. 왜군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자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창피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요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마음에 혼돈이 설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분명해져야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더 명확해져야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창피해요 라는 말처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하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불쌍한 과부가 계속 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귀찮고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청하고 매달리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가 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었나? 내가 그거를 너무 과거에 매달리고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헤매고 있었나? 이제는 포기하고 미련을 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게 구별이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갈래 길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평강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심판관으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강이 너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이 누구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이 누구입니까? 평강이래요. 사랑하는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중요한 인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에 절대로 혼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꿍꿍 앓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만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찰력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4만 시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분별력 생기고 기도하면 판단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이 붙는 기도가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붙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붙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마음의 평강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뭔가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면 그 기도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길로 가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하는데 평강이 아니고 자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춰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언제 이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내 마음에만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평안을 경험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이 평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 평안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죠?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열정이 그 기도를 누르게 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에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현실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보면 평강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어떤 길로 가야 하지?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줄까요?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주어서, 그래서 결정의 심판관이 평강이 되어주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고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 평강이 찾아오면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 그것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평강을 주시면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신기하게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은 거의 대부분 제목이 감사하고 찬송이 늘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 원래 이 원문 제목은 Walking and Leaping, 걷다가 뛰다가 뭐 이런 제목인데 거기다가 이제 직역하면 걷다가 뛰다가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가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 이렇게 감사 찬송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 목사님의 책에는 이 감사가, 찬송이 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간증들이 넘쳐나죠. 제가 이분 책 읽다가 하나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원래 인디애나에서 사역을 했었다고 해요. 제가 거기 잠깐 살았었잖아요. 인디애나가 되게 멋있는 곳처럼 느껴지는데 미국에서는 완전 깡시골이에요. 우리나라 정도로 치면 뭐 어디 정도라고 할까요? 강원도 저 두메산골 뭐 이런 그 정도,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가장 시골 중에 시골. 그런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깡시골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트레일러에다가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에다가 잔뜩 싣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가를 하면서 여행하면서 이제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서부까지 이동하는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를 보내놓고 이제 따라가면서 여행을 가고 있는데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짐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지고 가던 그 차도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여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기 이삿짐들도 다 잃어버리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저녁에 작은 호텔방에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서 늘 해왔던 대로 같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큰아들이 그 아버지 기도를 듣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고가 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쓰레기 더미가 되었어요.
우리 자동차는 폐차가 되었고 우리 휴가도 다 망쳐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나는 아버지 기도가 진심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목사님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차량과 짐에 대한 보상금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또 캐로도스 목사님이 이제 이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난 지역에 머무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했더니 그 같이 사고 났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의 그 성령의 불이 그 도시 전체로 그렇게 옮겨붙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기도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을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평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0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간다.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또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감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통로고, 감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감사할 때 기도에 힘이 생겨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멈춰야 할지 나가야 할지, 옆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이죠. 공식입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욕망으로 하는 기도에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 주시는 쪽으로 붙잡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있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